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천지 만물 지은 존재가 있나? 신이 있나?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겁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특별히 이 시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 리차드 도킨스 일 같은 사람,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 신이 없다, 모든 것은 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론자, 신은 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있는데 그 신은 4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이 계시를 해주셔야,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잖아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창조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 계시로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요. 1년 동안 공전, 한 바퀴 도는 공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돌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자전한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자전이다 말, 자전. 그 속도가 시간당 1800km, 1600km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전 속도는, 공전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도는데 108,000km. 이 자전 속도는 한 시속 1700, 1800km. 그러잖아요. 비행기 속도, 비행기 2배 속도로 하루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는 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이 밤낮의 길이가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제 길어진단 말입니다. 밤낮의 길이 길어지면 어찌 되느냐? 다 뜨거운 태양에 다 이 만물이 죽어버려요. 또 그게 낮에는 뜨거워서 죽는 거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거고 죽는다는 거죠. 또 만약 지구 표면에 3m만 더 뜨거우면, 표면이 3m만 더 뜨거우더라면 이 산소가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산소 없이는 어떤 동물도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신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신이 있으면 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창조주 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는데 있다고 하는 그 유신론자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있는 거죠. 천지 창조라는 큰 천장화, 성당 큰 건물의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이 천지 창조 그림을 그렸단 말입니다. 그래 목이 막 굽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아담 창조, 유명한 그림이죠. 아담 창조면 그 하나님이, 사람이죠. 할아버지 던 사람이 아담 창조한 아담 손가락 끝에 손가락 이렇게 거의 대일락말락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 보면 하나님을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그려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행성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상이 행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생긴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행상은 그 원래 행상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행상, 만들어진 하나님의 행상이다 이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행상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행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행상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행상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상이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행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행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 만유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간에게 나타나신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준다. 앞에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 창조자 하나님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도 아들과 똑같죠. 모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 33절에도 네가 신성모도 간다. 신성모도 네 죽을래. 돌로 치료했잖아요.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칭 하나님을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청년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신성모도 한다. 지가 하나님을 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그 전에도 예수님이 자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네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누가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지. 네가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라 하냐?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증거가 뭐냐? 이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 증거가 있느냐? 재판할 때 증거 재판주의잖아요. 증거 없이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 판단해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증거 있어야 사형 선고를 하지. 증거도 없이 하면 안 되죠. 증거가 뭐냐? 아무튼 예수님은 그 증거가 역사적인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제우스나 뭐 이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십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AD에서 예수님 탄생을 주님의 해란 말이에요. 주님의 해. BC 하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주전, 기원 전, 이게 예수님 탄생 전 몇 년이라잖아요. 주후, 주님 탄생 후에 지금 2023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이 시대의 기준이다, 기준.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존재했던 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 생활은 기록이 있듯이 세계사에도 나 있고 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됐고 우리 책들에 다 나 있어요. 지리부도 역사 부도에 다 나 있단 말입니다. 인명사전에 나 있고 사전에 다 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여의 기적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또 죽은 것도 사실은 빌라도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재판받고 확실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강도도 양옆에 2명이나 같이 죽고,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이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부활. 죽었다는 것이 다 나 있어요. 부활도 사실이냐 부활. 500명 이상이 봤다고 하고 역사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보고 보았을 뿐 아니라 보았다 해가지고 정리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숨겨 고통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거짓이라면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말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을 만져봤잖아요. 뼈와 살이 있고 음식도 먹는 그런 부활의 몸인데 또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마음껏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음껏 움직인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이다. 부활의 몸이다.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이다 말이에요. 영원한 몸이다. 영원한 몸.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젠가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역사의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냥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다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또 어디서 태어나느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인간 세상 속에 오신다는 것이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처녀의 몸에 태어났죠. 뭐 다 그 기록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 마쳤는데 그렇게 해도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야기해도 이 내가 지금 행한 일이 증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 믿는데 선한 일을 그리 해도 안 믿는데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처럼 땅 속에 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걸 5번, 7번 마태복음에 7번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난다. 3일 살아났었고 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500명이 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가고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다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지만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부활도 역사적 사실은 봤단 말이에요. 성천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신 창조주 하나님 신이다. 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신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들일 뿐 아니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 다 신이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에 속하는 거예요. 신에.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DNA가 있고 하늘 왕자 하늘 공주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사는 삶이 달라질 때 있어요. 안 믿으니까
머리로 말고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마르다도 믿었어요. 마르다도 보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도 마르다는 그 당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만병을 다 고치시고 무슨 일인지 넣지 못할 일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하늘 우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 누구냐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이나 이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증거한 것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십자가에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아볼로 구약율법에 통달한 아볼로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공중 앞에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완전히 이단시하고 대적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부터는 그때부터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다.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에 나오죠. 17장 이전에도 데살로니가 가서도 구약 성경을 다 풀어 설명하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린도 도시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성경 말씀대로 그 예수가 죽었지만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 할렐루야.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썩지 않고 살아난 분이 이 예수다. 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 전했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행사예요. 역사 속에 인간 속에 오신 창조주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봤는데 또 보여달라. 안 그러면 안 믿겠다. 이순신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랬잖아요. 세종대왕 다 보고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사람 다 우리가 400년 전 600년 전 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분들 우리는 안 봤지만은 사람들이 다 봐고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구약이 예언된 대로 오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믿으면 이제 큰일이요. 다른 거는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지만은 나쁜 짓 해가지고 죄를 지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소돔 고모라 죄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데였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고라시나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는다. 회개하지 않고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소돔 고모라보다 시돈
두로 이런 우상숭배 도시보다도 엄청난 범죄의 도시 소돔 고모라보다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과 마귀 권세,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잖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이 놀라운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시골 맨장이 장로인데 예수님을 참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아예 앞으로 크면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장로님이지만은 교회 목사님들, 부흥사들, 교회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자기들 못 먹어도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정도출이야. 정도출. 포항에서 사는데 포항에는 상고가 있어요. 그 당시에 60년대 상고 거기서 서울법대로 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아는 거예요. 쉬우니까 서울법대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촌 학생이 서울에 가서 보니 그 학교 가까이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최고 장로교에서 최고 교회 영락교회 대통령들이 다니는 거죠. 그 당시 최고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 한경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고 또 대학부 들었는데 대학부 담당 목사 박조준 목사라고 박조준 목사 유명한 목사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또 대학부 학생의 지도 교수는 김행석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김행석 교수님 연세대 교수 김행석 교수 지금 104살인가 뭐 되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열심히 참석하는 거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 믿는 거 기도도 하고 다 해. 대학부 지금 2학년이 돼가지고 대학부 2학년 학생회장까지 됐어. 우리나라의 최고 장로교 교단의 영락교회 대학부 수백 명이 있는 그 학생회장까지 됐는데도 서울대 법학과 이런 데도 하나님 없는 거 하는 거야. 책을 엄청 읽는데 도서관에서 늘 살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과학적, 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있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목사는 사기꾼 같고, 이 성도들은 보니까 다 바보 같고. 지금 사회는 그 당시 말이에요. 그 당시 사회는 독재 정권이 들어오고 부정부패가 있는 것 같고 세상 곳이었는데 사회 이 계획에는 무관심하고 이 교회는 힘이 없고 저끼리 뭐 천국 간다고 막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나 드리고 너무 짜증나는 거야. 절망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학생회장인데 회장 뭐 예배 드린다고 자기 회장이니까 예배로 대학부 예배도 드리고 예배 마치고 임원들 하고 막 이렇게 모이시면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어디 있노? 이러는 거예요. 학생회장이 자기 정리해봐라. 야 그럼 뭐 학생들도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알리니까 다 증명할 수 없지만은 그냥 믿는 거야. 야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게 되냐? 근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를 대야지. 이렇게.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 지도 교수한테도 어떻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계시지. 계신 걸 계신 걸 뭐 이야기 안 해주고
이런 책, 그 당시 유명한 뭐 볼틸린이나 뭐 이런 건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주면서 읽어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읽어보니까 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읽어보니까 책 보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래 방황한 거야. 데모하는 거 데모를 하려고. 자기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밖에 나와서 하이병 데모는 이런 걸 못 하겠고. 교회 내부에서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보면 하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대적하고 학생 회장이니까 선거 연극을 하는데 그거 나가지고 막 그 앞에 있는 담임 목사 대학교 담임 목사 보고 박조주 목사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 보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그 교회를 파괴시키는 교회 파괴주의자야 완전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기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목사가 된다. 니는 아무리 해도 목사야. 자기는 목사 안 한다. 나는 몸이 약하니까 뭐 판검생보다는 교수가 되겠다. 불과 교수와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래 열심히 공부한 거야. 그래 아버지는 그랬더. 니는 언젠가는 다 목사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근데 열심히 주일날도 안 나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 시간은 엄청 많은데 공부가 잘 안 돼. 신기한 거는. 아무튼 공부를 너무 여밀시 하다 보니까 보통 서울대생들 하루 10시간씩 보통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자기는 체력이 약한데 못 따라하는데 그 위가 아픈 거야. 소화 잘 안 되는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만은 뭐 이렇게 하다가 바로 뭐 위 아픈 정도가 아니고 이제 뭐 간 혼수가 간이 썩어서 죽는다는 거야. 금세 막 갑자기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막 의식이 불명돼 버려. 그 갑자기 혼수 상태고 이제 죽는 거야. 죽게 돼서. 그래서 부끄럽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그 다 자기 아들 한 걸 아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 포항에 있는 지금 서울에 있지만 서울대학 그 앞에 영락교회 있지만 그 포항에 있는 고향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인종 예배 드리달라고 죽게 됐어. 인종 예배 할 수 없이 이거 어쩌든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돼. 죽어도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도록 해달라고. 뭐 의식이 없으니까 막 기도하고 인종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가다가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무심하게 데려가실까. 가다가 아이들 죽기 살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 붙들어낸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다가 다시 인종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정도출이 학생을 붙잡고 막 찬양 부릅시다. 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여 주여 막 부르 찬송하고 예수님으로 하고 막 그건 살아났어. 할렐루야. 뭐 구체적인 길게 할 수도 살아나니까 막 갑자기 죽었다 했는데 의사도 죽었다 했는데 살아났으니까 내과 의사 큰 병원에 내과 의사들 15명이 나가지고 우와 기적이다 하고 난리 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전도사 학생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의사 손 안 대고 나왔은 거죠.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자기 그 한복 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아무튼 나은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수함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자마자 뭐 병원에 보시면 희미하게 뭐 바보같이 이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고 완전하니까 목사님이 포항에서 어떻게 올라섰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랬던 거야. 하나님 고치고 완벽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한 거야.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다른 교회를 대적해서 목사님 욕하고 비난하던 회개한 거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계속 눈물로 회개했는데 그때 불세를 받고 방언받고 병고치는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결국 다 때리시고 목사님 되어 서울대학 부대를 졸업하고 목사님 돼서 지금 아시아와 한국을 살리는 복음화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 안 듣고 막 하고 교회를 대적하다는 고생하다가 일이 회복돼요. 보통의 경우에 다 그렇더라고. 근데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려면 성경을 봐야 돼. 특별히 성경을 봐야 돼. 할렐루야. 김행자 서울시장
부인 김행자 성경을 3년 동안 하루에 약 8시간씩 매일 성경을 봤단 말입니다. 성경을 안 볼 수 없어. 매달 400만 원 빚을 내야 되는데 1990 지금 30년 전에 어떻게 이자를 내야 되는데 400만 원씩 이자 남편 몰래 했는데 이자를 갖고 절망 속에 있다가 다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가 아무 한게 없어. 성경만 읽었는데 자녀 문제 해결되고 남편도 뒤에 충북 도지사가 되고 잘 되고 그 이자 내는 그 문제도 다 해결되고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별로 고생 안 했는데 사실 예수 믿고는 고생 안 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 최고의 신의 한 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